이 바른 선택을 한 그 이후에 룻기서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요. 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1절에서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보아스가 소개되고 2절에서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나서고 3절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은 룻이 간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고 5절은 거기서 룻을 만나고 그 다음에 6절 7절은 보아스가 보리 수확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서 룻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룻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에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남녀가 함께 앉아서 새참도 같이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 비로소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보아스는 룻이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하고 보리배는 젊은이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이삭을 많이 흘리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사회적, 경제적 보장이 없는 낯선 삶의 자리에서 아직은 캄캄한 밤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내내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지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새아침의 여명보다 반가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자, 이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밤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룻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마침내 새아침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아침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밝아오게 됩니다. 자,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롯의 처지는 죄인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의 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 룻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과부로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죠.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룻과 유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 유다 지파로 쭉 내려오는 보아스 아닙니까? 예.
구약에서는 구속의 대표적인 대상이 둘이 있는데 땅과 노예입니다. 뭐 특별히 과부죠. 과부. 땅과 과부.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회복한다는 뜻으로 땅을 잃은 자, 노예된 자는 언제나 대가만 지불하면 다시 자기의 땅이나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런 구속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죠. 3장 12절 13절 4장 1절 3절 6절 8절 14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구속자는 반드시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 자격.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는 거죠? 보아스는 이런 구속자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보아스는 구속자답게 배는 자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은 배는 자들을 잘 살폈습니다. 거기 이 여인은 없었던 여자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잘 살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노예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의 보아스를 대신해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그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8절부터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룻이 은혜 입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입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아멘. 예. 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예. 히브리어로는 hen인데요. hen. 호이, favor입니다. 호이. 예. 은혜. 예.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최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hen입니다. hen. 그러나 여러분, 구원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 아래서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6절에는 룻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른 선택 그 이후에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모든 위험이, 예. 그냥 길거리도 요새는 마음대로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그녀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1년의 보호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눈물 철철철 흘리는 눈물이 이 본문입니다. 예. 만나자마자 보아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고 이 룻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낯선 그 밭에 가서 지금 무슨 어떤 자기 직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지금 따라다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만나자마자 보호해주는 일련의 조치들을 쫙 취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우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4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보호하시려고 하실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룻기서 2장의 이 보아스가 베푸는 그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보면서 이 본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건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두려움에 떨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보호하시는 은혜. 그게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위로하시는 은혜. 예. 이게 하나마다 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일련의 보호 조치들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 때문에 룻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위로받기 어려운 세상에서, 신앙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로받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최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 3절부터 7절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3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나오고요. 넷째로 하나님은 위로로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케 참여하시는, 위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몇 가지 특별한 일에만 위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하나, 능히 모든, 예. 그리고 영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 다 좋습니다. 그 어떤 분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 또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간신히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히 14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찾아오면 그런 남은 부분을 간신히 채워주시는, 그런 간신히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넘치게 해라고 되어 있어요. 넘치게. 아멘. 모든 능히 넘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 3분 동안 5분 동안 올려드리고 다시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능히 위로하시고 넘치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아스는 루세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14절에 보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감히 보아스의 식탁에 와서 앉아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탁 교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모습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위로받는 자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림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교제가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설교 듣는 시간이, 이 시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때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특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과 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그렇게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네.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오랜만에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는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만족은 그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오는 만족이라고 보다는, 필요가 채워진 그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가 채워져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과 만남에서 오는 만족인 것입니다. 예, 보아스와의 만남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혹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놓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시인은 1절에서 만족을 노래합니다. 만족.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에서는 그 만족함의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교제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호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여기서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말씀 보면서 찾으셨습니까? 명예롭게 하시는 은혜. 아멘. 명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교리 가지고 뭐 따지기도 하고 뭐 저쩌고 막 뭐 알미니안주의냐 켈빈주의냐 뭐 막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거 보세요. 15절 16절에 보세요. 명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아스는 룻이 많이 죽도록 일부러 거둔 이삭을 뿌려놓죠. 그러니까 룻 쪽에서는 내가 많이 주셔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가 느끼도록 이쪽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보아스 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잘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명예롭게 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미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팅하시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뭘 세팅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네? 보아스는 룻이 많이 죽도록 일부러 거둔 이삭을 뿌려놓습니다. 마치 룻이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예? 보아스는 룻의 마음이 종된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동력자의 마음이 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눈물겨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입니다. 섬세한 은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력자로 마치 우리가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끝까지 손을 잡아서 인도하십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바른 선택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하셔야죠. 명예롭게 여기셔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명예롭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송구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을 명예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고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런저런 일에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